룻기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 스토리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은혜롭기도 하지만 또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갈수록 또 스릴이 넘치죠. 타작마당에 밤에 찾았던 룻이 어저께 보아스와의 그런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어두덧할 때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힘들 때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당부를 했고 그래서 서로의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겉옷을 가져다가 그 위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줍니다. 보리를 왜 6번 되어줬다?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될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요. 정확히는 하여튼간에 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지어줬다 그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보리를 주었을까?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그런 청혼을 받아들인 어떤 그런 증표로 주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또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 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보리를 주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효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나오미와 룻의 어떤 그런 그 요청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런 표로서 증표로서 보증물로서 준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안도하고 안심하고 기다려라. 어떤 그런 증거물이 아니었을까. 또는 이제 이 여인이 새벽에 어딜 갔다 오는 거니까 혹시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이렇게 뭔가 가서 또 일을 해서 이렇게 보리를 주워 오는구나. 어떤 그런 이웃거리를 또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만나죠. 나오미는 또 얼마나 며느리를 보내놓고 선한 의도로 보냈지만 자기 며느리인데 이제 밤새도록 이제 결국 이제 외박을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일이 되었을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또 이제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사실 원문에는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Who are you? Who are you?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말이 밤새 어떻게 되었느냐, 일이 잘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Who are you? 자기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사랑스러운 며느리인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물어보는 아직도 너무 어두워서 잘 못 알아봐서 물어보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너가 떠날 때는 나의 며느리로서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 말론과 기련이지 않습니까? 말론과 기련. 그 룻이 그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말론. 너가 말론의 아내로 떠났는데 밤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온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 그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 소상히 알렸다. 밤에 어저께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다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보리를 꺼내면서 그가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룻기에서 볼 때 나오미는 이제 돌아와서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다려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허락을 하고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엄청난 그런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룻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3장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그러고 또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인데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서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도 죽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저께 내 말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가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앉아서 기다려라.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렇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여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계속 그 룻기의 그 스토리에서 자기의 앞길이 막막하지만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그러고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벌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룻을 또 떠나보내면서 이삭을 죽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 그런 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또 룸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업 부를 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룻이 또는 보아스가 일하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룻에게까지 이제는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성품을 알기도 하겠지만 또 그가 이렇게 보리를 또 보낸 것을 보고 그 또 룻에게 향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소상히 들어봤을 때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가 이 일을 정말 끝내기까지는 쉬지 않고 그 일을 정말 끝까지 그렇게 정말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대로 보아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아뢰고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리는 기간이 많이 들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앉아있을 때가 좀 힘들죠. 사실은 기다림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일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인 보아스 쪽에서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정말 추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로 저희가 믿읍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오미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배웁시다. 그래서 일하는 입장에, 보아스 입장에서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갑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갔겠죠. 성문은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장 역할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법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가 지나갔어요. 그죠? 마침 지나갔어요. 또다시 마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를 지나가는 걸 보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를 아무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개여. 이름을 몰랐을까? 이름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도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보다 더 앞서서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사실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두는 것은 아무나 거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굉장한 영예를 아는 그런 굉장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과 엄청나게 반대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아무개. 아무개라는 말은요, 그렇죠. 익명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행할 일이 그렇게 영예롭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의 신분은 굉장히 이렇게 영예스러운 기업물을 짜의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지칭합니다. 아무개. 미스터 소앤소예요. 아무개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라. 자, 그러고 이제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또한 초대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판결을 하기보다는 증인의 자격으로 10명을 초대합니다. 이 10명이라는 이 단위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더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들어갈 때 회당이 생깁니다. 시나고그 회당.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회당의 그 기본 단위가 10명이었다 그럽니다.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명을 초대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한테 이제 모든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하지요. 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었나? 몰랐어요. 그럼 나오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 한다. 이 말이 그 당시에 그런 그 풍습으로 따졌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사람의 재산이 부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래요. 부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친족에게 머물러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 그 밑에도 보면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5절에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어떤 밭을 파는 어떤 그런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그것은 어떤 그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여해 주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고 그것을 사실은 그 소유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제 이 기업물을 자격을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은 그 땅이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어떤 사용권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의 어떤 그 소작물로 이 나오미를 거두는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모르겠다. 내가 그럼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얘기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근데 좋은데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밭만 떠맡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 룻도 너가 책임져야 돼. 밭의 기업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의 어떤 그런 그 결혼 의무까지 이행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생각을 다시 해서 그럼 나 안 하겠다. 나 무르지 않겠다. 너가 대신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서 그럼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포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래요. 이게 사실 밭을 무르는 것과 또 이렇게 그 모압 여인 룻을 또 이렇게 룻에 대한 결혼 책임까지 이행하는 것을 두 개를 왜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이것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었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계대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형사 취수제도.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시동생이 그 의무를 대행해서 그 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제도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친형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론과 기럐의 친형제도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친척이에요. 그렇죠? 먼 친척이에요. 근데 왜 그런 계대혼의 의무를 이야기할까?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왜 이것을 안 한다 그랬을까? 룻이 이방 여인이라서 그랬을까? 또 그의 기업에 무슨 손해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 룻을 통해서 후사가 생기게 되면 아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의 그 권한이 다 그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마룡의 그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손해가 생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기업 물을 이 고엘 제일 우선순위에 있던 이 고엘의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엄청난 특권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유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해서 아무개가 되는 것이죠. 아무개가. 거기에 반해서 이제 보아스는 내일 보겠지만 그는 손해가 당연히 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업을 무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어떤 몇 번의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합니다. 끝내는 그런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오미 그렇게 해서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나갔던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렇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그런 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룻기가 배경이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들 다들 추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와보니 정말 성전은 다 회파되어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정말 텅 빈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하기도 해요.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인생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 가지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 다시 찾아주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 빼앗긴 사람들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기업의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시죠. 그렇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엘 중에 고엘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아스의 열심 이상으로, 보아스의 정말 헌신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양의 문 되어 주시고 양의 선한 목자가 되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어번던트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업 물을 자의 인생을 살라고 또한 말씀하신 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스스로가 기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또 보아스처럼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 텅 빈 인생을, 그 기업을 되물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정말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다 빼앗겨서 텅 비었던 우리 인생 다시금 아버지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며 주님께 정말 소망을 둡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 때문에 채워진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의 고열로 살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치 못해서 아무개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아스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아버지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